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학개서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주변 분들 또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작은 소리로 고백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축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다소 독특합니다. 새로운 축제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께서는 축제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것,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제는 여러 시기마다, 여러 지역 또 지방에서마다 갖가지의 형태로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또 일산의 또 호수공원에서 하는 사계절마다의 꽃축제도 있고, 또 매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사람을 빼곡하게 모으는 불꽃축제도 있습니다. 또 취향에 따른 축제도 있고 전통에 따른 축제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즈를 즐기기 위해서 자라섬이라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페스티벌을 즐기기도 하고요. 단오제, 춘향제, 국악어울림 축제, 민속문화제 등등 많은 축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기능이 종교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단어의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기원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페스티벌즈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축제로 번역이 되죠. 즉, 이 축제가 예전에 그 단어가 생길 때의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따로 구별해서 신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또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절기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하면서 즐기고 또 그 날을 누려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축제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 학개의 이름이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학개의 이름이 축제라는 또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학계 족보나 신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하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다시 새로운 축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기를 보면 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현대력으로 치면 BC 기원전 520년 8월 29일인데 농사력으로 치면 이때가 여름이 끝날 무렵이고 늦여름과 초가을 수확이 시작되는 월삭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의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이때 바벨론 달력을 쓰고는 있었지만 유대력으로도 이 날은 초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하루 월삭일은 안식일과 함께 축하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 날에 하나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백성으로서 이방 달력에 따라 이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날이 다가오므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지금 잠깐 이렇게 두셨지만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축제를 시작해야 했죠. 그런데 이 시기는 동시에 가을 추수 시기긴 했으나 수확량이 많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포도나 무화과, 석류를 수확하기 전 계절이었고 또 이때 거둘 수 있는 것은 단지 대추 야자와 여름 무화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적은 양이었죠. 그래서 사실 추수를 할 것이 많아서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맞이한 정치적인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본문에서 다뤘던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때가 이제 BC 520년인데 이때 재임하고 있던 왕이 다리오 하스타스페스라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BC 521년부터 486년까지 이 바사,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인데 그는 바사의 3대 왕입니다. 제가 3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대 왕이 있습니다. 그 바사의 1대 왕이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왕 아닙니까? 그 왕 이후에 그 아들 왕이 집권하다가 그 왕이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를 정리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하스타페스라는 왕이었죠. 이 상황에서 재임 2년 차가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그가 지배권을 이제 잡아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정리해야 될 정치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반란 세력들도 있었고요. 또 주변 민족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또 경제 조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권이 새로 들고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이 유다 백성들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졌던 이전의 부가 또 때로는 이렇게 헐값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유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어떻죠? 이전에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고 성전과 성벽, 집 어느 것 하나 정상화된 게 없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복구하느라고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덮개와 지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장식품이나 사치품을 의미하는데 이 판벽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핑계를 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성전이 황폐되고 있는 그 근거가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유인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성전 지을게요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사실 고난이 오는 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자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오늘 1절의 뒷부분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자,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는 2절부터의 내용은 이후의 본문에서 또 설교 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이 메시지를 들었는지, 누가 백성들 이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상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에스라의 서신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건축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준공을 책임지면서 함께했던 두 사람이죠. 지금 요사닥, 예수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닥, 여호수아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이 둘 중에 먼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지역을 책임질 자로 임명받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등장합니다. 역대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아멘. 자,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왕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달리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부다야의 아들로 등장하죠.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스알디엘이 조카 스룹바벨을 입양했거나 아니면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스알디엘의 부인이었던 어머니가 부다야의 부인이 되면서 스룹바벨을 낳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두 계보를 다 따르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이 포로 이전의 왕족이었던 사람이며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보았지만 학개서 맨 끝부분을 보면 마지막 예언은 또 이 사람을 향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 스룹바벨을 향한 격려로 학개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할 존재로 세운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후의 역사를 봤을 때 스룹바벨이 그런 위대한 왕이 돼서 이 유다 왕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넓힌 그런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그런 약속을 품는 자로 앞으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한 왕이신 그분.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너는 이 지금 성전 건축을 너의 시대에 완공해라 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너는 이 시대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며 너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해라. 너도 그 가운데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동역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역대상 6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6장 전체의 말씀을 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의 가문, 레위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아버지인 여호사닥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 가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금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공 이후에 성전이 부셔지면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그 바사왕 일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여호수아,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주도하며 앞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즉 제사장의 그 영광, 제사장을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성전은 건축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동안은 실패하였고 그동안은 주변 민족의 공격에 따라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지만 다시 너희가 시작할 때 지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학개서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인 이 예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언 사역을 통해 이 두 사람을 집중하여서 격려하고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게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로 치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왕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전 공동체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고, 또 성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그렇게 왕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들을 통해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너희가 성전이 진정으로 건축되는 그때 새로운 축제가 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황량해진 이 땅의 모습, 교회의 영적, 물적인 상태를 바라봅시다. 경제는 무너지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국외에는 전쟁과 모략이 끊이지가 않고 국내에도 정치적인 투쟁과 사기와 기만, 가정 붕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도 이전처럼 기쁨과 소망의 절기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젠 축제가 열리기보단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으로 두려워하며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식어지고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이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코로나 끝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현장 예배는 나중에 가겠다. 아예 작정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작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시도해보고 기도하고 사모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벽한 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코로나가 물러갈까요? 부정적인 보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뒤에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지체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단순히 어떤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의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시는 그 일처럼 말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성전을 책임질 지도자와 제사장을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더 갈망하며 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일은 더 이상 과거의 축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화려했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했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내게 이런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지가 아닙니다. 또 혹은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앞으로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하겠지 뭐, 먼 미래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핑계로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 얼마나 형식적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이 가운데 지금 게을러지고 계십니까? 물론 현장에 나온 분들만이 옳은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열심히 식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있는 분들만이 면죄부도 아니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현장에 있건 영상에 있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얼마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많이 침체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침체된 이상의 기도를, 이상의 회복될 그 심령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후의 세대에는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성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6년 동안 그 일 지체했느냐? 이제는 시작해라. 지금 시작해라. 올해 시작해라. 그리고 이들은 학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을 15주 안에 끝냅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거대한 일을 15주 안에 끝냅니다. 학계와 선지자들의 격려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그 귀한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스스로가 파괴해버린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구 살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하시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그들로 축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계속 풀리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 세상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은 등 뒤로 두고 세상의 백성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말씀으로, 내 약속으로 너에게 복을 줄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것만 주장할 때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저 종교가 기독교이기에,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기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성전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우리의 성전의 예배, 우리의 제사는 거룩한 산 예배, 모든 것을 드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뒤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가 나의 지체로 부름받았으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자꾸나 하고 초청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복만을 기다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은 나중에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성전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의 주업을 다른 판벽한 집을 세우는 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형통해서 교회를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어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그 안에서 주업을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판벽한 집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부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도리어 성전이 되기로 참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말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가 너에게 새로운 축제를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라. 우선순위를 내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에게 참여하는 것으로 하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스룹바벨, 왕 같은 자,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성전인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기를 힘쓰고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완성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천국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너무 멀리한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천국 공동체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형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흩어져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상예배란 이름 가운데서 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 건축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김포제일교회에게 새로운 축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복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공동체가 잘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방치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찾아가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힘으로는 때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의 힘으로는 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로부터 새로운 축제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대한 목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